반갑습니다. 예, 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반드시 그 성경이 처해 있는 맥락을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영감의 말씀은 환경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게 만들거나 혹은 마가나 혹은 누가나 요한이나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을 왜 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술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 계시의 의도가 아니고 의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이 신약 개론 강의 아마 첫 초두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합니다. 우리가 믿기 힘든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남겨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또 풀 수 없는 갖가지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만 그 성경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약 개론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설교가 돼간다, 그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주에 휴스턴에서 우리 학생들 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또 수업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제가 무들에 올려진 사진만으로만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따뜻한 정이 가고 또 그런 어떤 끈끈한 사제간의 어떤 그런 정이라고 할까요? 혹 여러분들 중에 그거는 망구 네 생각이고 우리는 어서 빨리 이 수업이 얼른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섭하시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언젠가는 또 다 만나고 싶고 다 보고 싶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이것들 전부 다 제가 다 겪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이민생활 하고 계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이상이면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야 하는 소리만 하셔도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족상잔이 아니고 동병상련의 이제 미국 오래 살면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동병상련의 비극을 제가 마음으로 많이 느낍니다. 또 어떤 류의 사람들은 아주 그런 여러분들이 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민 사회가 그렇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이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화와 시대의 모든 여건들을 초월한 surpass, 초월한 그런 어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이게 뭐 2000년 전 이야기고 이게 뭐 그때 당시의 문화에 뭐 적합한 이야기지 요즘 시대에 뭐 스마트폰으로 밥을 하는 시대에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는 시대가 될지어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배한다. 이제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 여기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신약 개론이라는 과목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페이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접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근면해 드리고 싶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으로 나아갈 믿음의 첫 모티프를 믿음이 그 다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절박하고 각박한 이 이민 사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신념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투사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워리어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을 감용하고 accept하고 forgive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뭐 이민 사회에서의 이 삶을 여러분들 정당화시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이렇고 삶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나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우리 속에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구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신약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 중 일부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해 헌장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보화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분들의 일환데요. 처음에 잘 교회에 나오던 그때는 조선 사람들이었겠죠.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눌한 한국말이지만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그 교인들 찾아가 신방을 한 거죠. 아니 잘 나오시다가 왜 몇 주 전부터 안 나오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이 구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 구원은 그냥 1원도 안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느냐면서 왜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 교회 나오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원으로 생각을 했던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 그렇지.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계산될 좀 설렁했지요.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가 본래 가려고 하는 그 과목으로 가고 있죠. 객기로 안 세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오로지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그 서신, 바울 서신에 앞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그가 무엇에 가장 초점을 두고 맞추고 이 편지들을 기록해 나갔느냐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의입니다. 의. 저의 이 그 구강 구조의 한계에 의해서 의라는 발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가 없다 할 때 그 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 영어가 더 편하시면 앞으로 영어로 righteousness의 의. 그 의가 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의를 계속해 나간 후반부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그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기준이다. 의가 뭔가? 자, 이제 오늘 개념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기준이다. 자,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못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재성을 가지고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존재할 수 없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유대주의가 뭡니까? 주데이즘이 뭡니까? 주데이즘, 유대주의. 그건 한마디로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과 착각이 유대주의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이걸 잘 지키면은 이 율법의 가지수대로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몰랐고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것이었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지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이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와 공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율법이 있는 목적은 예수님께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인도해 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율법대로 살아보려면 살아볼수록 우리는 결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율법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만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만나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 열심, 내 공로, 내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 관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여 이 사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의미를 전격적으로 이해하고 언더스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그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건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저는 특별이라는 말 안 좋아합니다. 신앙은 특별이 없습니다. 일상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왜 한국 교회가 특별로 만들어놓은,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특세입니다. 특세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제 목회 사전에 특세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페셜 크리에이션, 특별한 창조물의 결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순간순간 자체가 특별이라는 의미인데 왜 특별을 붙입니까? 진짜 순참기름, 그 대부분 가짜지요. 진짜 순참기름, 그냥 기름입니다. 참기름입니다. 참지름. 우리말로 참지름, 포진말로 참지름이란, 거기 앞에다가 무슨 거창한 수식어 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랬다고 여러분 뭐 특별 새벽기도 그 안 좋은 거라더라 이런 이야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건 왜 아닌 것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주안에서 특별한 존재들로 창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스페셜 라이프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한 삶 아닙니까? 근데 왜 특별 새벽기도가 또 필요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있는 존재를 예수 안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인간적 몸부림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신앙생활을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서 0.1mm 차이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거 끄잡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어떤 이벤트로, 어떤 행사로, 어떤 특별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스페셜한 삶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가장 큰 핵심과 포인트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 항변적이다. 뭐 이렇게 좀 아주 사람들과 알규먼트하다. 예, 논쟁적이다. 아이고 그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나.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또 읽어보면은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조직적이면서도 시스테마틱하면서도 그 다음에 아주 변정적이면서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지적이고 학문적인 능력이 그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백미는 물론 로마서지요. 로마서인데 그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비교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소 로마서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신앙 그 서신들의 그 근저를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많은 유익을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해당되는 성경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죠. 그거 뭐 말했으면 하겠습니까? 말하면 제 입만 아프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성경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지요. 읽는 자세에서 듣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안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의 신학적 소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중에서는 또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흐름과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는가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만큼 그렇게 갑자기 고도의 신학적인 어떤 그 이미지, 신학적인 테마가 갑자기 나올 리는 없다. 그래서 한 단계 거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저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두고 볼 때에도 저는 사도행전 그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올라간 것이라고 저는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받는 대상에 따라서 북갈라디아서와 남갈라디아서로 나누는데 그런 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북갈라디아서만 듣고 남갈라디아 그거 아는 것 성경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남갈라디아서에 저는 기반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뭡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그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나가는 그 범위의 바운더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가 한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묶입니다. 예루살렘 유대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같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혈족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요. 그러나 이방인은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이방인 또 죄송합니다.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원래 혈통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그 의원을 또 설명하려면 또 이스라엘 역사까지 올라가야 되고 막 저 동네까지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멀어서 안 되겠고 그 사마리아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라는 이방의 지경에 포함.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땅끝이라고 하는 이 그 지리학적인 그 카테고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서 나가고 사도 바울의 미션 트립 전도 여행 미션 트립도 역시 그 카테고리를 따라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도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3차, 4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던 서신서들이 각각의 다른 그런 어떤 그 초점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1차, 2차, 3차, 4차는 로마의 제수로 잡혀가면서 그 여행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4차 전도 여행까지만 28장에 기록이 되어서 끝나는 겁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그 셋집에서 뭘 전파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 중에 의도 포함되어 있고 이신칭이라든지 구원의 은혜라든지 이런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그 대망의 메시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제가 끈이 짧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표현을 막 써가지고 또 이 시간에 또 자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자는 사람들 이름 적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원 임팩트, 아주 임팩티브한 레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4차 전도 여행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도 바울의 시대에 당시 땅끝이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죠. 그 이상 가면 바다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 바다 대서양 건너가지고 대서양이죠. 그 건너가지고 지금 미국 가야 되는데 그때 상황으로서 어림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스바나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저 추정으로는 거기까지도 가서 복음 분명히 전하고도 남았던 사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성깔로 보면은요. 그건 나중에 가서 이제 만나서 물어봐야죠. 저기 스페인 가보셨습니까? 물어봐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차 전도 여행, 추정적 5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각 전도 여행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 쭉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 요약해서 보내셨죠?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서, 2차니까 2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니까 고린도전서와 세권이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와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4차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4권의 성경을 그 옥중서신서에서 기록하게 되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 안 하는 성경이 지금 제가 언급 안 한 책이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후서가 있지요. 그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썼을 것이다라고 갖다 놓을 매치되는 그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그 미션 트립에서 매치될 만한 시기가 없다는 얘기, 제일 후기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도 여행의 관점에서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바울이 그 각각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 당시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들의 그 숨은 의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물론 그것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16주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제 기억에 제가 신학교에서 신약 개론을 공부한 걸 1년을 했습니다. 1년 6학점입니다. 매 학기마다 3학점 3학점이었는데 굉장히 비중이 큰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도 각 건별로 또 공부를 하고 토탈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해도 아직도 여전히 성경을 읽어보면 새롭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습니다. 참 감사하죠. 뭐 다 안다고 자만할 수도 없고 이 성경을 퍼펙트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솔솔하게 얻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솔솔한 재미를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 체험의 여정 속에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신약 결혼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요. 자, 2차 전도 여행,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선교의 핵심이 지금 현재 이제 점점 이 복음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쪽으로 복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동쪽으로 안 가고 동쪽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동쪽은 이란, 이라크, 지금 현재 러시아 그리고 이런 쪽이죠. 동쪽으로 안 가고 그럼 한국이 끝입니다. 차이나, 코리아. 서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1차에 들렀던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더 격려차 찾아가는데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꿈에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사도 바울이 유럽 사람 하나가 어이소 물론 어이소 안 했겠지요. 카몬 했겠지. 어떻게 어이소 물론 그것도 또 그리스어로 이야기했겠지요. 우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이소.
이런 아주 감찰한 아주 절규를 하는 사람의 그 환상을 바울이 꿈에 보거든요. 아, 바울이 그 꿈을 보고 나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마게도니아지만 유럽에서 그 첫 번째 그 큰 변방에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유럽에 이제 전 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핸들링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어딜 가도 함령받았겠습니까? 핍박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 강의 요약 없이 1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들렀던 행선지와 그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라고, 그걸 이제 강의 요약으로 대신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또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다른 거 해서 보내시면 안 되고, 물론 강의 요약을 계속 하시는 분들 하십시오. 그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프리노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잘 가지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핍박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할 자리까지 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동족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더 어렵죠. 차라리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아프리카의 토착 원주민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쉽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서 빈정상하실 분이 죄송한데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인데요. 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읽어보면은요, 남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해꾸지를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동족의 상잔, 이제 이게는 동병상련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도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어큐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시도록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로마 군인이 죽였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최종 사인을 했던 사람은 빌라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파설 크리드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뭐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위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후대에 계속해서 지고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그렇게 참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달라질 것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폭도들과 그 요즘 말로 하면 용력 깡패들, 요즘 말로 맞습니까? 용력 깡패. 또 용역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또 죄송합니다. 저 말에 또 필링 헐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폭도 아니네. 하여튼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뒤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도록 했다니까요. 그 맨정신으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정신없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또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 되고 구주 되신다고 하는 그 설교를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주일에 3번. 그 결과 유력한 헬라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유력한 기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따뜻하게 힘을 불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두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한쪽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또 브라이틀리 환하게 색깔로 치면은 핑크색은 너무 야하다. 핑크색 말고 그러면은 개나리색 같이 화사하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책의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의 그 서두처럼 좀 비장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색깔로 치면은 그레이,
그레이 회색에 가까운 그런 좀 차갑고 냉정한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사도 바울이 안 썼다, 두 군 다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기분 나빠질 수도 있지요. 뭐 전서에 좋은 말로 썼다가 후서에 나쁜 말로 또 좀 이렇게 좀 약간 업셋돼서 몸설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군 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전서와 후서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그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다득다득 다독여주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전서에 있다면 후서는 아버지의 엄한 어떤 교훈적 내용이 후서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전후서의 관계를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자, 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특별히 전서에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에서 재림은 second coming, 또 혹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어드벤트. 그리고 7일 안식일 재림, 안식교인들의 정상 명칭인데 어드벤티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림은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1800 몇십 년도인가 한번 공중에서 깜짝 쇼처럼 재림하시고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인 논리고 교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안식교인들을 똑같은 크리스찬 철치의 분류에 넣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안식교는 정통적인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재림입니다.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예수님의 강림하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강림하셨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사실은 성탄, 심지어는 해피 벌스데이 지저스까지 이런 나오는 판인데요. 그 벌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벌스라는 표현은 그냥 인간이 생물학적인 관계성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birthda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럼 이제 리스펙트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제가 이것까지 또 다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깁니다. 긴데 이제 신약 개론을 저랑 함께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 그 재림은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임재하심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을 때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은 영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재림은 현상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배도자, 무법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에 대한 종말에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참 여러 가지로 난해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핵심 뭐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거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그 맥을 타고 연결해 나가시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두어야 할,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the Lord is coming. 주님이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오신다. 그러니까 아직은 도착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포함된 Lord is coming, 그것을 성경에 딱 한번 마라나타라는 말로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인사가 우리 사실은 믿는 공동체의 인사입니다. 마라나타,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후대 사람들에게 각색되어져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참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던져주는 이 짧은 메시지 그 밑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그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캐치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 강의의 중반부, 8주차 중반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엊그제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중간으로 왔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목들 잘 여러분들이 좀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요약은 봤나요? 안 봤나요? 안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과 15장 이 세 장 어라운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하셔서 무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들 메시지에서 과제 퀴즈로, 그러니까 퀴즈 3번으로 제가 그렇게 올려놓겠습니다. 퀴즈 3번. 혹 주위에 퀴즈를 아직까지 들어가셔서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위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아서 하십시오.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컴퓨터 키보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혹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물으셔서 난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조금만 우리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주말까지 퀴즈로 제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점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셔서 하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사돈의 8천 족보까지 다 나오는 요즘 세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행적지들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길 여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정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마라나타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